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구약성경 705면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동으로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생각의 차원으로만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휘발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생각만 하면 그것이 내 몸에 정착하기보다는 생각 속에서 그냥 휘발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내 안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 우리가 기억하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최소한의 방법으로 내 몸속에 두도록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기도도 있고 말씀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 직접 만나는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배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아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이 말씀은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내 믿음으로 정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행동, 바로 그것이 절기였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들을 탈출을 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만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하셨던 약속. 수백 년이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그 날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려줍니다. 그 땅에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장자들은 다 치시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원래 우리는 떠돌이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이끄셔서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던 것. 그래서 유월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혹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매번 잘 지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매해마다 지켜졌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요시야 왕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되 온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집안에서 연장자가 가장 되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라고 시작하면서 말을 해주죠. 유월절부터 이어져서 초막절까지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어제 말씀 읽었던 것처럼
8살에 왕위에 올랐고 16살이 되어서 예루살렘 전체를 정비를 합니다. 16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20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게 되죠.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한참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율법책입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늘 말씀 속에 산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전되는 말씀만 알았지 실제로 기록된 말씀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한다고 생각했고 요시야 왕 스스로도 종교개혁도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웬걸요. 이거는 너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기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근데 계속 역대기하 말씀을 보면서 유월절을 또 한 번 크게 지켰던 왕 하나가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것 기다리느라 첫째 달이 아니라 두 번째 달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처럼 1월이 아니라 7월 되는 절기인데요. 그 절기를 지키게 한 히스기야 왕과 달리 요시야 왕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준비되어져야 하고 레위인들도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와 지금 요시야 왕 때는 무엇이 다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도 오랫동안 멈췄던 절기를 지켰고 요시야 왕도 오랫동안 멈췄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째 달이 가능했을까? 이번에 요시야 왕의 경우에는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유월절을 지키되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 양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그러자 귀족들, 왕의 참모진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배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백성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백성을 위해서 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번제물들을 다 제사장들이 처리할 수가 없을 텐데 오랫동안 준비되지 않아서 못할 테니 이번에 다윗의 말씀과 솔로몬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레위인들을 준비시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지 원래 직접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시야 왕이 미리 레위인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너희가 원래 출애굽할 때는 법궤를 나르던 사람이었지만 성전을 지었으니 더 이상 법궤를 나를 일이 없다. 그러니 제사장들과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여라. 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이 처음이었는가라는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자기 집에서 처소에서 지켰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이 만들어졌어도 산당 문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혹은 가정마다 유월절을 따로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리고 요시야 왕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성전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규모로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처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처음이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죠.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며 정중앙에 배치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지파별로 갈등이 있었죠. 남유다를 이루고 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모였던 10지파. 이 서로 상급 관계였습니다. 전쟁도 자주 했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12지파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너희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면 이 12지파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들의 분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즉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너희들은 따로 땅의 분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섬김으로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너희들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지파의 사정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주에 돌아왔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뭉치도록 했죠.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레위 사람들을 사용했던 것, 그리고 명령을 했던 것이 후대에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레위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도 그냥 대충 지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가운데, 오랜 동안 준비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지만 실제로 요시야 왕은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노고가 전쟁을 하러 올라올 때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또 올라왔지만 이 요시야 왕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친바벨론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공격해 들어오자 굳이 자신이 나가서 전쟁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갈그미스 전투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서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던 왕이 어떻게 화살에 맞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생애가 다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요시야 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다 선하게 산 왕, 이런 왕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죠.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형통한 왕이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살피던 왕,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왕이라고 고백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역대기 말씀에는 짧게 나오지만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사용했던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기억할 때는 유일하게 왕들 중에 흠결이 하나도 없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왕. 히스기야 왕도 또 요아스 왕도 솔로몬도 다윗도 흠결이 막판에는 있었으나 요시야 왕만큼은 열왕기 하에도 역대 하에도 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칭찬만 받았던 왕,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삶이 비참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왕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왕이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만큼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본 사람이었고 형통한 왕이었다. 공평과 의리가 넘쳤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까?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용했던 요시야 왕을 봅니다. 비록 마지막 삶이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억할 때 그는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왕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이어져서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하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과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